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75쪽에 있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운전하실 때 갑자기 경고음이 울려서 놀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으면 경고음이 울립니다. 왜 울리나 살펴보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경고음입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또 한참을 가다가 일이 있어서 잠깐 벨트를 풀면 또 다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경고를 할까요? 가끔은 이러한 경고가 귀찮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경고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벨트를 하지 않았을 때에 사고가 난다면, 그러면 자칫하면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를 한 번 하고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강조해서 또 반복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렇게 경고를 자주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경고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생사를 가를 만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본문에 앞선 신명기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네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기름지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다. 또 가축도 번성하고 너의 소유가 풍부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누렸던 복 중에 한 곳에 거주하게 된다라는 복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이동하는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가축을 키우면서 이동을 하는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제 그 땅에서 소산을 거두어서 이사를 가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각자가 꿈꾸는 그러한 집을 짓고 한 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복을 의미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걱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이후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걱정이 있다. 다른 걱정이 아니라 너희가 그 복을 받고서 교만해져서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염려가 된다라는 표현은 이 말씀 외에는 거의 사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라면 이 문제가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너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겸손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칭찬을 받으면 스스로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겸손을 미덕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성품이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까 걱정된다라는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들은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소산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부를 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앞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스라엘이 그 큰 복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모든 재물들을 얻지 않았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능력만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얻는 것을 넘어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큰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가지게 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며 실제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의 자세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 삶에 닥쳐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처음에 간절한 마음만큼 그 문제를 해결해 준 대상에게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만큼 고마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고 나서도 근데 나도 좀 잘한 구석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온전하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바랄 때는, 나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이 나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상황이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심지어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처럼 그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풍요로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시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돈을 좀 벌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자식 농사를 좀 잘 지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잘 책임져 주시고 잘 키워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우리의 인생의 편안한 상태가 계속될 때 인간은 하나님을 빠르게 잊어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배가 부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소유가 늘어나고 금과 은이 풍부해지면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내가 이루었다는 그 자만에,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게 될수록, 내 삶이 평안하다고 느낄수록, 내 삶에 문제가 없을수록 우리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형통한 길이 아닌 고난의 길로, 어려움의 길을 걷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후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너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자다. 너를 걷게 하고 너에게 물을 주고 너에게 만나를 먹인 사람이 바로 나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인간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무엇보다 물이 부족해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스라엘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에게 하실까요? 생색내기 위해서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내가 없으면 너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억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기억을 가지고 복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나는 때로는 너희를 광야길로 인도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나는 너희를 붙잡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잠언의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부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부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어지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셔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겸손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을 때 이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고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겸손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생활하며 만나를 먹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겸손을 훈련시키셨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겸손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 복을 내가 온전하게 누리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작게 만든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건을 만들 때마다 나를 작게 만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의 자리에 올라서려 할 때마다 나를 겸손의 수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겸손의 수업은 때로는 고난의 모습으로, 때로는 마이너스의 인생으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수업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오늘도 우리를 겸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다시 겸손의 길로 돌이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충만히 받아 누리는, 온전한 복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겸손이 미덕인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너무 겸손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너무 겸손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 그러니까 너무 겸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낮아지는 걸 원하진 않으십니다.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지 꼬리가 되라고 하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영광과 명예로운 자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르기 위한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겸손이라는 수업을 선택하십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욕이 오고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에 서게 된다 말씀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그 인생이 올바로 세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기억함이 곧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직장도, 건강도, 자녀도, 가정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만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의 길로 훈련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기도 하시고 만나를 먹이는 훈련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훈련은 결코 우리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큰 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은혜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순간은 없었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긴 적은 없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기억 속에 겸손이 있고 감사가 있고 순종이 있으며 복이 있습니다. 그 겸손한 길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삶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어진 은혜가 나의 것도 아니요 나의 능으로 된 것도 아닌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허락된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나의 이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광야와도 같을 때에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기에, 그래야 복의 길로 갈 수 있기에 우리를 어려움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광야길을 걷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붙들고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